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다가오는 시험에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좀 누리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돼 있고 또 누구에게나 사건이나 또는 어떤 큰 일을 맡게 되어 있어요. 문이 막히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전략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속에 작고 큰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돼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인생 또한 누가 주인 되셨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또 내가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있는 시간에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또 미션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했다고, 너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거 보고 아니야. 의식주 너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아니야. 진짜 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니네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진짜 복이야.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진짜 기도야. 이렇게 하면서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중등부를 고등부를 맡으면서 전사님이 랩런트들을 향해서 붙잡은 미션, 우리 랩런트들의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이게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립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교사 수련회 때도 선생님들께도 다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상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이거를 조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미션으로 주신 첫 번째, 뭘 주셨냐? 감람산에서 40일 얘기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네. 앞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좋다. 왜냐? 성령님이 너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를 인도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그 응답을 함께 들어봅시다. 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또 다시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4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큰 문을 여셨어요. 15나라가 오고 다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함께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 이런 응답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날 말씀을 잡고 집중해야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있죠. 42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남은 6일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바울의 전환점인데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조금 결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건 꼭 전해줘야겠다 라는 것이 나왔는데 바로 이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집중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현장에서 바울은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 그 만남의 문, 모든 것이 다 열렸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자, 이 원넷에 집중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냥 노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응답을 가는 곳마다 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3장을 봤을 때는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와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예수가 눈이 멀게,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봤잖아요. 그게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나의 눈 어디에 있느냐. 올해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WRC 전에서도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이 안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관심,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번 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혹시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뭔가 캠프를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경기 동남노예 캠프. 그래서 경기 동남노예 캠프를 하면서 제 스스로 발견된 게 제가 행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조장 목사님을 도와서 행정으로 섬기게 되다 보면은 그 포럼들 다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영접 몇 명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 거, 저희 조건만 정리하는데도 그게 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캠프 전체에 대한 응답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놓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행정하는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지다 보면은 내가 캠프에서 봐야 하는 응답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학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은가, 우리 렘넌트를 확인해 보시고, 또
분명히 랩런트들은 알아요. 아 이거 좀 틀린 거. 아 이거 이 정도만 하고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틀린 것에 참 집중을 잘하죠. 네. 다른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뒷전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야, 그냥 말씀이 뭐야, 그냥 다 내려놓고 다른 것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걸 이번 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실패할 것 위에 서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서 있어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우리 랩런트들이 점검해야겠습니다. 이 점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전환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미션으로 계속해서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서 분석해보라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한 랩런트를 만나는데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겉모습만 잘 분석했더라고요. 뭐 얘가 어떻고 저떻고 다 돼 있는데 영적인 거를 파고들 수 있을 만큼의 분석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에 대한 거를 조금 전도사님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이 누렸던 것은요, 분석을 통해서 그 현장마다의 시스템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속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전도운동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시작을 바울이 했거든요. 그 시작은 올바른 분석 그리고 시스템을 세웠을 때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참된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 분석인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 어떤 규례가 있었냐? 안식일마다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을 분석했어요. 현장을 놓고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해놓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D-Day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면서 말씀 따라서 현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장을 규례를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7장에서는 3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고 또 18장에서는 따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안식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분석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우리 고3 랩런트들 지금 이제 얼마 남았죠? 학교에 있을 시간 얼마나 남았죠? 끼케야 한 2개월 조금 넘게, 그쵸?
3개월 안 되게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대학으로 전국으로 흩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그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남은 기간은 2달, 3달 남짓이구나. 그럼 이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분석해봐야겠다 라는 결단만 시작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간, 중3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학교에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고1 렘넌트들, 고2, 고3 다 그 반에 있던 친구들과 흩어질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놓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그 사람의 사정을 분석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뭐 경제, 그 친구의 가정, 형편, 뭐 종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라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정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된 모든 것을 조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친구 관계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된 다른 뭐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줘. 자, 전도자의 사정을 알았어요. 그리고 현장의 사정을 알았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두기고가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써있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참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두기고, 그 두기고처럼 나도 내 현장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기도 제목만 잡아도 오늘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알 다음에 위로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는 필요를 채워줘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필요해요. 그게 보이면 됩니다. 자, 또는 이 친구는 치유가 필요하구나가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저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나의 힘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거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고3 될 때까지 3년 동안 이 친구를 알았는데 이 친구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지면은 분석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간을 놓고 그 사람의 사정과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자,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는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첫 번째로 처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지금 총 3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수원에 있었어요. 수원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로 갔다가 지금 울산으로 온 건데, 수원에서 제주도로 넘어갈 때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아 하나님 어디 가서 시스템이 있다 없다로 내가 그걸 따지지 않고 제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시스템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파수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테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제주도 갈 때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시스템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전사님에게 스스로에게 발견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막 수원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뭐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 때라서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지 제가 시스템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사람 중에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1부 메시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제자예요. 기도 속에 있는 자,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은 또 다른 뭐냐? 문입니다. 문.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벽을 뚫고 갈 수 없잖아요. 문을 통해서 가야 하듯이 문이 있어요. 자, 전사는 이번 경기 동남로회 때 어떤 문을 봤느냐? 지난주에 말했었죠. 카트를 끌고 가시던 할머니가 카트가 쓰러져가지고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다음 주에 마을회관 와 하셨잖아요. 그 할머니가 문이에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번 주 경기 동남로회 캠프 1일차, 2일차 마을회관을 2번 다 갔어요. 가서 거기 계신 할머니 7분이 전체 다 영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 하나를 통하여서 그 뒤에 숨겨진 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신 거예요. 7명의 사람을 놓고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응답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고, 자, 하나 더. 어떤 사람이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반마다 인싸들 있죠? 네, 그 인싸들이 시스템이에요. 그 친구가 네, 본인이에요? 네, 본인이면은 그 빛을 발하면 돼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인싸 한 명을 복음으로 살렸어요. 그럼 그 친구가 당연히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16장 40절에 보면은 그 집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7장 9절에 하나님이 야손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야손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17장 1절에 회당을 날마다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18장 4절에 날마다 회당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문이 되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리고 좌우 양옆, 위아래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응답을 날마다 받으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현장을 지속해야 되는데, 자,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반 남았죠. 그리고 2달 반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거냐?
연락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편지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가 제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돼요. 자,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지난주 강단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용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제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전도운동의 성공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현장을 나에게 보내셨어요. 나에게 이 현장을 맡기셨어요. 그 현장을 분석하는데, 자, 다른 말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흑암이 덮치기 전에 옆에 친구가 다음날 안 보이고 국화꽃이 올라가 있기 전에 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막 분주하겠지만 그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서 내 현장을 내가 살린다 라는 그 응답을 꼭 맛보고 우리 랩런트는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을 찾아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지속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자, 경기 동남노예 캠프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금요철야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문제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셨냐? 내가 현장을 가지 않았구나. 추수할 일꾼들은 이렇게나도 많은데 내가 현장을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날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영접하겠다. 불신자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겠다 라는 결단을 하셨는데요. 카톡방이 끊이지가 않아요. 조장 카톡방에 막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옵니다. 2년 동안 머리를 계속 자르시던 그 이발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해야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요 절대 헛된 발걸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이걸 확인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제주도에서 하는 국토대장정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2013년인가? 네, 그때 국토대장정을 이제 제주도 반바퀴를 도는 그 여정이었는데 그 걸으면서 너무 힘들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으면서 이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그 걸으면서 그 흑암 현장을 계속 꺾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2021년이 돼가지고 전사님 제주도로 가게 되었을 때 제가 걸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약 8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저를 그 현장에 보내실 때는 흑암 꺾을 수 있는 전도자로서 저를 다시 보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발걸음에는 후회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카트 끌고 갔다 넘어졌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할머니가 계신 그 장덕리라는 그 마을이 이 강수지 목사님, 그 화성 온빛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 상가 건물의 건물주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화성시에 가셨을 때 2년 전에 처음 가셨을 때 이 현장을 뭐 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캠프를 하셨는데 그때 한날은 사장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쭉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자란 고향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현장이 장동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강수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마을 회관에 가서 만남을 지속해야 하니까 목사님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만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후회가 없구나. 그 발걸음에는 실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주신 그 친구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결단만 해도 그 친구들이 언제 복음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한 선생님과 포럼을 하는데 그 사람과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 혹시라도 다시 다른 뭐 베트남에 가고 어떤 현장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시면은 그땐 제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 라고 전달하셨대요. 또 전도자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할 때 우리 랩런트들과의 만남을 주신 그 친구들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300% 그릇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00% 뭐였죠? 나, 현장, 그리고 미래의 100% 준비였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놓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만나지는 그 만남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놓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 전에 묵상하는 그 100%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 말했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인풋이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나를 놓고는 말씀 묵상하는 100%.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현장을 놓고는 말씀을 받을 때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전도와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사라지느냐? 노트에만 있는 말씀, 그 말씀과 나와의 괴리감, 그 갭이 사라져요. 그 갭이 치유가 돼요. 왜냐?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일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삼중직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 주 내가 가는 경기 동남노예 캠프 때 선포해야겠다 라는 말씀 붙잡고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7분의 할머니가 한 사람의 문을 통해서 영접하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말씀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미래를 놓고 하는 300%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만남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미래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미래를 인도받을까요? 아직 모르겠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은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잊어버릴지라도 누가 성취시키시냐?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군대 가는 김민준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대학부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도 군대 가기 전에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따라서 행복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 결단 한번 해보시고 이번 한 주간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전환점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이 현장, 학교 현장과 만남과 가정과 학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숨겨진 사람과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